새가족 초청 축제에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관심 있게 힘쓰고 있는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찾아서 전화도 하시고 또 만나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 기성세대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척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에서 잔치를 열고 한 번만 가자고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무안하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영혼 사랑이 교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몸으로 섬겼습니까? 얼마나 물질로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가졌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영혼 사랑해야지, 저 영혼 내가 살려야지, 저 영혼 꼭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되어지고 전국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화 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양화진 위국인 묘지를 가보면 24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순교한 루비 캐드릭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그는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신자들을 향한 불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선교사의 과정을 마치고 1907년 9월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08년 6월 9일에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조선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이 처녀가, 24살의 이 처녀가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선 땅에서 사역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서 미국의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0대 청년이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죠.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꼭 오라고 말을 해주세요. 훗날 그녀의 말은 텍사스 청년이 기독교 컨퍼런스에 전달되어졌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20여 명이 은둔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군산에도 전킨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판사인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1890년 4월 5일에 조선 땅 군산에 와서 구암동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전라북도, 충청남도 여기저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1고의 전신인 영명학교를 세우고 영광여고의 전신인 멜본딘 학교를 세우고 또 예수병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세 아들이 풍토병에 죽고 자신도 1908년 1월 2일 43세의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일 구암동산에 가보면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모형이 옛날에 영명학교의 그 원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킨 기념관은 멜본딘 학교의 원래 원형을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 전킨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 구암교회, 개복교회, 직영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현재 군산에 600개가 넘는 교회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부흥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헌신한 것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열정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고 권세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저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자리에서 마땅히 여기면서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가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됨을 자처하면서 나는 괴수라고, 나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죽이는, 이러한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종의 자세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스러운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더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예수님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전도를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전도하려고 얼마나 종의 자리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죽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0절로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것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들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여러 모양이 되어진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위에 설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희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자유를, 내 입장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욕심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안다고 말합니다. 직분이 있고 신앙 연조도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어쩌면 상대방에게 배려가 없는지,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영혼 사랑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인데,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참고 더 죽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다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초청할 수도 없고, 초청해서 교회에 들어와도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된다,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수없이 강조하고 수없이 가르치고 수없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실족되지 아니할까? 마음 아파하지 아니할까? 상처받지 아니할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까? 왜 이 생각을 못할까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함부로 말합니까?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비인간적인 모습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넉넉해져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포용력 있게 이해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러고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에서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절대 안 간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를 우리 자식들이 가라고 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당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고요,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봉사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왜 종이 되었습니까? 많은 영혼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도를 못할 망정 전도 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상처를 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통증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이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희생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참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참 말은 잘해요. 희생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자기가 예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말하였죠. 자기 자신이 신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초청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전단지 한 장, 전화 한 통화로서 쉽게 초청하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초청 축제에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찾아 나서는 몸의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 없이는 절대로 초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 우리 초청 잔치가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듯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파서 절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애타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몇 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가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마치 엄마가 자식이 병이 들어서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심정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심정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절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친척, 이웃, 친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